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단 저편 또 요단 이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러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장은 생략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2장을 묵상을 해보면 이 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역사와 또 그 역사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승리의 기초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녹아있는 그 살아있는 정신, 승리의 기초,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요단 저편 정복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점령했던 이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이해를 하려면 세 개의 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다 아시죠?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는 이 두 바다를 연결하는 강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구약은 긴네렛이라 혹은 긴네롯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이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된 이 요단강의 동쪽 지역에서는 계속 이 지천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지천들은 대부분이 와디, 그러니까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개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지천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요단강 중상류쯤에서 흘러 들어오는 야복강입니다. 남쪽에는 아르논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은 모압 평지를 따라 흘러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사해바다로 들어오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과 아르논 강, 이 강을 기준으로 야복강 북쪽을 통치했던 왕이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야복강 남쪽에서 저 밑쪽 아르논 강 사이를 장악해서 통치했던 왕이 헤스본 왕 시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혼이 있고 그 위에 바산이 있었어요. 바산, 시혼. 그리고 이 아르논 강 남쪽은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세렛 시내가 나오는데 그 세렛 시내 남쪽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원래 야복강 근처에 있었는데 계속 남쪽으로 밀려서 내려간 것입니다. 이 강 세 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체 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지명이 뭐냐면 아라바입니다. 이 아라바가 어디를 지칭하냐면,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10m가 낮아요. 사해바다는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 사해는 더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한 400m 정도가 낮습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어요. 해발 800m입니다. 산지에 있는 도시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 그 길르앗의 북쪽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여러분 이 헤르몬 산은 높이가 2814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산지들 사이에 있었던 갈릴리, 그리고 사해바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깊은 골짜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은 저지대였습니다. 아주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주변의 이 저지대, 이 골짜기 안에 있는 이 요단강 주변의 저지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바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 요단 강변을 말하는구나,
요단 강변의 그 저지대 지역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식을 좀 가지고 1절을 보시면 1절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자, 1절 보면요, 요단 동편 아르논 골짜기, 이 아르논 강을 말하는 거예요. 사해로 모압 평지를 통과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르논 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르논 강이 사실은 이 길르앗 땅의 남쪽 끝입니다. 남쪽 끝. 그리고 헤르몬 산, 길르앗 땅의 북쪽 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 온 아라바, 요단 강 주변에 있는 저지대, 특별히 여기서는 요단 동편 아라바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저지대,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보시면 그들이 무찔렀던 두 왕, 첫 번째 헤스본 왕의 영토는 어디냐? 남쪽 아르논, 그 남쪽 아르논 강에서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야복 강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쳤느냐? 요단 동쪽 아라바, 요단강 동쪽 저지대 전체 어디까지? 긴네렛, 긴네렛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갈릴리 바다까지. 그래서 갈릴리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이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의 영토가 나오는데, 이 옥의 영토는 저 헤르몬 산에서부터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까지니까 어느 강입니까? 주여, 야복강, 그죠? 야복강까지가 되는 거예요. 야복강 북쪽부터 저 헤르몬 산까지가 바산 왕 옥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거예요. 언제? 모세 때 점령을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요단 동편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정복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가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놓쳤더라도 지금부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복 정신은 단순하게 땅을 지파별로 똑같이 분배하는 게 원칙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존 F 케네디도 그런 말 했지만 결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생긴 것이 일단 다 다릅니다. 키가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능력도 다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평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균질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회의 평등 혹은 분배의 평등,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평등한 세상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평등을 주장하고 외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나라가 과연 평등합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계급 차별이 있습니까? 평양 사람과 평양 밖의 사람으로 얼마나 자기들이 스스로 갈라치기를 합니까? 모순이에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고, 대중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고, 평등이 슬로건이 돼가지고 건강한 사회가 된 예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평등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융통성이에요. 유연성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요단 저편,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땅은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세 지파가 나오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은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이후를 보시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떤 지파였느냐? 가축이 심이 많은 지파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모세 때에 바산과 헤스본, 이 길르앗을 차지했던 두 나라를 쳐서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땅이, 이 길르앗 땅이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여기서 살겠다. 모세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전부 낙심했다 그랬어요. 낙심을 해서 가나안 땅에 다 안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걸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모세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 정착하겠다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32장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또 백성들을 격동시키려고 하느냐, 또 백성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는데 이 세 지파가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이 지도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세 지파가요 이 말에 상처를 안 받아요. 주눅 들고 위축되고 이런 게 없어요. 뭐 반발하고 반항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16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간 거예요.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성질부터 내지 말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견고한 성읍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을 그 성읍에 거주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반드시 정복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32장 17절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자기들이 어디에 서느냐?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장 험지에 가장 어려운 곳에 우리가 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각 지파가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안 돌아갈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남은 설거지까지 우리가 싹 다 우리가 할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자신들이 가장 위험한 곳, 마지막까지 거기 있겠지만 결코 요단 서편에서는 어떤 권리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무보수로 받은 은혜 때문에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은 이 세 지파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의 예를 봐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가시면 만나게 되는데 12절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사라와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신이 녹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모든 지파가 갖고 싶은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산지 땅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성읍의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공격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곳입니다. 큰 희생을 감수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갈렙은 이 땅을 놓고 평생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땅이지만, 큰 희생이 예상되는 땅이지만,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한 땅이지만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 땅을 주어서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가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땅, 가장 위험한 땅, 희생과 손해가
불보듯이 뻔한 땅, 그 땅을 이들이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연한 사람이에요. 계산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부딪혀 보겠다는 열정과 용기가 있다면 누가 그 땅을 차지해서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그 땅을 네가 차지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의 정복, 가나안 정복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정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땅은 제비 뽑아가지고 공평하게 분배를 했어요. 제비만 뽑은 게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겠다고, 자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쁜 문화가 뭐냐면 헌신을 막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겠다는데, 야, 적당히 해라. 네가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 사역의 하향 평준화, 헌신의 하향 평준화를 교회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이러면 교회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자원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유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분배하는 거예요. 이 분배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맞춰주지 않아요. 똑같이 맞춰주지 않습니다. 분배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어려운 지적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사람하고 엮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겠지. 당장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교회의 정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이건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복전쟁의 과정을 보시면 이스라엘도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12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도 보세요. 7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둘 다 똘똘 뭉쳐서 싸운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가 된 거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가 된 것은 그 근거가 달라요. 가나안이 뭉친 것은 두려움 때문에 뭉친 거예요. 두려움이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계속 괴롭혀가지고 일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전부 주보에 명단 공개해 볼 겁니다. 이렇게 광고할 수 있어요. 이번에 집회하는데 집회 참석 안 하면 참석할 때까지 계속 전화할 겁니다. 막 문자 보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를 무슨 목회라 그러냐면 스토킹 목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다. 현실이 힘들지만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됐던 거예요. 교회가 이래 돼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신의 헌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공동체, 그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부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겸손하게 함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대가 넘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된다면 100%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더 궁금해하고 더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싱싱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싱싱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들을 모으기는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해낸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올 때 온갖 무기 다 끌고 나왔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모였다 그랬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근데 이들은 그 좋은 무기 가지고 그 많은 병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마다 판판이 깨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부어 주시는 겁니다. 둘 다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뭉쳤던 그룹은 박살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뭉쳤던 그룹은 불가능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 믿기 때문에 각박하게 놀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더 주실 텐데. 양보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더 부어 주실 텐데.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건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롯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롯은 지한테 이익될 것부터 찾았어요. 근데 그런 롯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축복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속으로 이 괘씸한 놈, 내가 지를 어째 키웠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머리 검은 것들은 드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이삭 그 아들 보세요. 우물만 파면 다 줬습니다. 좀 이따 나와야 돼요. 사실 다 뺏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하십니다.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만 파면 빼앗기지만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고 아무도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찬송가 532장 후렴 보시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신앙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한 판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경험하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요단 이편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와요. 7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요단 이편이죠. 요단 이편은 가나안 쪽, 요단 서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복했던 가나안의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두 31명의 왕들을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에서 멸한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까지 다 합치면 모두 몇 명의 왕을 멸한 것입니까? 33명이죠. 가나안 서쪽에 이 요단 서쪽에 31명, 요단 동쪽에 2명, 33명이에요. 근데 이 33명 중에 2명, 요단 동편의 왕들은 모세 때에 멸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7족속 33개 성읍을 쳐서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로 16절까지는 가나안 중부와 남부의 왕들이에요. 이들이 총 16개 성읍의 왕들이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북부 지역의 왕들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했던 북부 지역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쭉 한번 써본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쭉 써본 거예요. 순서대로 모세 때 했던 2나라 쓰고 그 다음에 쭉 한번 써본 거예요. 중부부터 쳤죠. 그 다음에 남부를 쳤죠. 마지막에 북부를 쳤죠. 쭉 써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록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올 한 해 내가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 올 한 해 내가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전도는 과연 몇 명을 했는지,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내 직장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내 삶에는 과연 올 한 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하고 기록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출신 아닙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자기는 모세보다 부족하다고 늘 모세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입만 열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라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얼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거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것도 막 주고 했는데 여호수아한테는 숙제만 잔뜩 준 거예요. 모세한테 받은 말씀 있지, 그 말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네 말씀으로 만들어라, 이 숙제를 준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왕들의 이름을 한번 기록을 해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적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멸망시킨 왕은, 그 뛰어난 모세가 멸망시킨 왕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쳐부순 왕은 무려 31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그 잘 나가는 유명한 왕들 중에 누구 하나 여호수아의 칼을 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 같은 자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꺾은 왕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만만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강한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갔을 때, 이 왕들 중에 여호수아를 상대해서 이기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왕들의 나라를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을 때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범사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제게 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형편 가운데, 왜 이런 상황을 제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내 욕망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위기의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미래를 승리로 역전시켰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